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를 갖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주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 제자들은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그건 이제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역, 고난받으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고 열광적인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 아닙니다. 조롱받고 고통받고 죽을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서 가고 있습니다. 마치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라시는 분 같습니다. 반면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표정은 두려움과 당혹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누가 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 같아 보이고, 제자들은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을 옮기는 것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당혹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마가복음은 2차례 더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받게 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은 누굴 향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당할 고난, 그것이 걱정돼서 제자들은 이렇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자신에게 미칠 이 고난의 여파 때문에
그들은 걱정스러워서 이 길을 두려움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좀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위로를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분이 어떤 순환을 당할지, 고난을 당하게 될지 거듭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그분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종교 지도자에게 그렇게 재판받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능욕받고 침뱉으며 채찍질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 예수님 그분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인자가 십자가 자리, 순환의 자리,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앞으로 걸어야 할 그 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자신들에게 미칠 손해와 어려움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곧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유다를 해방시켜 다시 하나님의 나라다운 면모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올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가 아니라 왕자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이나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니 그들은 당혹스러웠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려왔던 청사진과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미래를 예고하고 있으니 그것이 근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순환과 고난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 36절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35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원하는 바를 우리는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이 요구는 그들의 어머니가 한 요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빠져 있고 그들이 한 요구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어머니나 그들이나 사실 동일한 마음으로,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치 당연한 권리, 그동안 두 아들이, 그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으니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답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힐난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순환의 그런 이야기들을 3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들이 정의로워서 이랬을까요?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 그들은 꾸짖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정의로워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의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의로워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의로 포장된 분노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요구가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그들처럼 용기가 없어서, 그들처럼 그렇게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참고 누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요구하니 큰일 났다 싶었던 겁니다. 3번이나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영광만, 그 영광의 때 한 자리만 차지할 것을 꿈꾸고 머릿속에 그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실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아무리 말씀 속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받을 좋은 일이 있을 것만, 형통할 것들만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섬김받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정권을 잡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개혁하고 변혁시키려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고난으로,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영광의 때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차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영광받을 때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우편과 좌편의 자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던 강도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왜 강도들이 그곳에 서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이, 그 강도들과 함께 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요한은 예수님께 구한 그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십자가의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그도 받게 되고 마시게 됩니다. 비록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지만 그도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묵묵히 따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삶을 각오해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그리고 건강성의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